우리는 오늘 열왕기상의 마지막 22장을 통해서 아합 왕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6장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아합의 이야기가 드디어 오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람 왕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공격 모두 실패하고 결국 도망하게 되지요. 첫 번째는 너무 아합을 과소평가했나 봅니다. 그래서 잔치상을 벌이다가 쫓겨가게 됐고, 두 번째는 나름 재정비를 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7,0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명백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아합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지요.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을 잡았는데 그냥 놔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베나닷을 죽여야만 했지요. 그런데 놔주는데 그 과정이 좀 탐탁치가 않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해서 아합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 형제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전차에 함께 탄 채로 거기에서 이제 협상을 벌이죠. 목숨을 구걸하는 입장에서의 베나닷은 무엇이든지 다 이 좋은, 받아들여질 만한 조건을 내걸어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아버지들 세대, 그러니까 이 아합이나 혹은 베나닷의 아버지 세대에서 싸울 때에, 그때는 베나닷이 이겼거든요. 그때에 빼앗았던 이스라엘의 영토를 먼저 돌려주겠습니다. 또 우리 도시 다메섹에 사마리아의 상점들을 들여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이 베나닷이 내겁니다. 아합 왕은 그러한 협상, 그러한 조건이면 놔줄만 하다 생각을 했는지 덜컥 받아들이고 베나닷을 놔주죠. 문제는 이렇게 협상 끝에 전쟁이 끝나고 마무리가 됐는데 3년여가 되도록 실제로 성읍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돌려주지 않은 성읍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길르앗 라못도 베나닷이 돌려줬어야 하는데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워 탈환하자라는 이러한 의견들을 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앞부분을 22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마치 꾸짖듯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너희가 어찌 가만히 있느냐, 길르앗 라못을 어떻게든 빨리 가지고 또 탈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탈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그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남유다 왕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아합 왕의 궁에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라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싸움과 분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을 찾아오고 또 손님으로서 제대로 접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별로 흉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역대기를 살피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리고 성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잘 통치했던 정말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의 생각에, 야, 우리가 같은 나라인데 북이스라엘과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평화 조약을 좀 맺기를 원했는데 때마침 그때 역시 아합, 비록 우리가 이렇게 흉보고 있고 악한 왕이라고 말하지만 국제 정세 안에서 보면 아합은 굉장히 성공한 왕이었거든요. 힘이 있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예전처럼 통일왕국이 되면 예전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무엇을 맺느냐? 자신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 둘을 결혼시킵니다. 정략 결혼이죠.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합 왕을 찾아온 여호사밧의 이 행보는 결코 어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를 찾아오자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마침 잘 와서 우리 힘을 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여 그 성읍을 다시 탈환합시다. 이 전쟁에 여호사밧 당신도 동참을 해주시오. 여기서 이 여호사밧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싸웁시다. 함께 싸웁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내걸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당신과, 그러니까 아합 왕 당신과 함께 싸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신다면 우리 이 전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사실 아합은 이런 것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해냈던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도 보십시오. 어린애처럼 그게 뭡니까? 그 땅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먹지도 않고 결국 그 모습을 본 이세벨이 대신 나서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주지 않습니까? 아합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호사밧이 제안하는 것, 즉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제안도 단순하게 관계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합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거절할 수 있었느냐? 만약 거절하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선지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몇 명이 오죠? 400명이나 옵니다. 400명. 400명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었다고 하면 여호사밧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왜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를 데려오시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늬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에서 수없이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적어도 온 이 400명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선지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명 그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아합이 딱 원하던 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아합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 가운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자기가 만든 철불, 이것을 들고 가지고 나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무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지원 그리고 그들의 이 동의를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아합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웠고 여호사밧에게도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호사밧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와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적어도 이 여호사밧 그에게는 영적인 민감함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 분량이 너무 커서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그 이유는 사실 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왜 그런 사람이 이 악한 아합 왕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이 여호사밧의 의견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난감해진 아합은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죠. 다른 예언자가 한 명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기 원했고 그 선지자는 마침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선지자. 그런데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우스워요. 미가야는 이 상황을 모르고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원 하나가 미가야를 부르러 가서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선지자들이 지금 여차저차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당신도 아합 왕 앞에서 여호사밧 앞에서 예언을 하실 때에 우리가 이긴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거 좋은 게 좋은 것이 그렇게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회유하지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그러한 말에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게 맹세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아합 왕 앞에 섭니다. 아합이 미가야에게도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미가야가 어떤 예언을 하는가? 성경을 보면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슴이 철렁 떨어지죠. 아니 이러면 별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문맥을 읽어보면 비아냥거리듯이 대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가서 싸우십시오.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이런 투죠. 왜냐하면 그 뒤에 아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사실. 아니 그렇게 비아냥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가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은 아합에게는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투에서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주인이 없으니, 이 주인은 바로 아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고 결국 나머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거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악담을 퍼붓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늘에서 벌어진 어전회의를 마치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하는 내용은 미가야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달하게 하시는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과 그리고 영들이 함께 회의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으로 아합을 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해서 거기에서 죽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묻지요.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데 그 가운데 한 영이 자신이 그 일을 수행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데, 그런데 이 영은 아마도 예언하는 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자기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이 데려온 모든 선지자들 그들의 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추겨서 아합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회의가 있었다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웅성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그 시드기야가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고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서 내게로 건너가 말씀하시더냐?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실 리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이 죽을 것이다. 400명, 시드기야를 포함한 400명은 아합이 승리할 것이다. 결국 결과로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아합 역시 미가에게 매우 화를 냅니다. 그러나 미가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전하게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보면 미가야가 넌 죽어 라던가 혹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야, 이 전쟁은 너의 최후가 될, 이렇게 직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목자 잃은 양떼 등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나단도 그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누군가를 깨우칠 때에 이렇게 직격탄보다는 둘러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미가야나 나단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아합이 개인적으로 미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었다면 아합을 향해서 쌍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그따구로 믿어가고 넌 죽게 될 거야, 저주를 퍼붓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할 뿐이지, 어쩌면 미가야 입장에서는 아합이 매우 긍휼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르죠.
어찌되었거나 아방에게 대한 개인적인 적대감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미가야는 아합이 돌아오기 전까지 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빵과 물만 먹는 그런 신세가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미가야가 화가 나서 돌아가는 아합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께서 정말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아합과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참 아합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아니 이 정도로 담대하게 이기겠다는 확신을 거짓 선지자이든 뭐든 간에 받았으면 나갈 때에 좀 당당하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읽다가 피식 이렇게 웃는 그런 뭐 실소가 터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왕이 변장을 해? 그것도 여호사밧과 옷을 바꿔 입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고 자신의 뜻에 동조하던 400명 그들의 말에 힘을 얻었다면 그 옷 바꿔 입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나가죠.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여호사밧과 옷을 바꿔 입고 변장을 한 채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람 군대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장수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사병들, 일반 사병들 신경 쓰지 말고 한 놈만 잡아라, 한 놈만.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죠. 아합만 잡아라.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아합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이죠. 왕의 옷. 그래서 격렬하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아람 군대의 위기감을 느꼈는지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그렇지 않았겠어요? 살려주시오. 나는 아합 왕이 아닙니다. 예. 결국 이 여호사밧도 가까스로 살아나요. 아합 왕의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아합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무심코 쏜 화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심코 쏜 화살.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쏜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모르는데 아합 왕의 솔기를 맞췄고 그리고 빨리 치료를 했으면 모르는데 전쟁은 길어져서 결국 과다출혈로 죽게 된 거예요. 무심코 쏜 화살,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는 화살에 맞아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사마리아로 옮겨지죠. 그가 탄 전차를 사마리아에 있는 여못에서 씻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와서 그 아합의 피를, 그 전차 바닥에 고인 아합의 피를 핥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대로. 이 연못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게 아합 왕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명기 28장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28장, 신명기 28장. 네, 그럼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뭐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예. 신명기 28장 그러면 복이 먼저 생각해요. 복.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 기도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에 설전정 뒤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신명기 28장 그러면 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15절부터 새로운 주제로 바뀌는데 그 새로운 주제가 뭐냐면 바로 저주예요. 저주.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15절부터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앞에 이야기한 것과 반대이죠. 그런데 분량에 있어서는 엄청 차이가 나요. 14계절에 걸쳐서 14개밖에 되지 않았던 14절밖에 되지 않았던 복의 분량에 비하면 15절부터 54절 아니죠. 마지막 절 68절까지 54계절이나 되는 부분이 다 저주에 관한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1대4예요. 1대4. 복을 1만큼 얘기하셨으면 저주는 이 4만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신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려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만한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편식을 하거나 혹은 그분의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복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예요. 전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길 원하시고 그것이 마침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항상 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중심적 내용이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거절하시고 때로는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건 역시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만나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들만 했던 선지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합 왕이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미가야가 했던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원하는 것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하셨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위로받으면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건 좀 무겁다. 이건 좀 부담이 된다. 이거 어렵다. 이거 내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그러한 설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은 아합처럼 우리의 귀나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흡족해 해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는 이야기,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길 원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 칭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데 주의하지 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세상 일은 그렇게 조금 부끄러움 당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자기의 가슴을 찌르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속상하게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는 적어도 좀 더 적어도 이 전쟁에서는 죽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지금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한때 정말 설교의 주제 자체가 긍정 혹은 성공 혹은 이런 것들과 관계됐던 주제들이 설교의 주제로 잡혔던 때가 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교회가 인간의 성공을 위한 어떤 도구와 발판 정도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 책임은 설교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라고 뺨 맞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비록 아합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분노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니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했던 이 미가의 마음이 오늘날 설교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설교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동시에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골라서, 사실 요즘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여러분에게 더 쉽게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의 채널들이 엄청 많고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설교 또 내가 원하는 설교들의 주제들을 골라서 마치 쇼핑하듯이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지고 듣기만 하면 무거워지고 그냥 바로 꺼버리고 싶은 이러한 설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끄지 마시라고요. 그냥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정말 그러한 영혼의 귀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아합은 변장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사람의 눈은 충분히 속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쏘신 화살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어찌 아합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뜻하신 바를 어떻게 우리 인간이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주권,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은 천국 여정을 가는, 천국길 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세상이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위기의 시대라고 하고, 또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저것 다 불분명하잖아요. 지금보다 내일이 더 안 좋고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안개 속 같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의지했던 것은 400명의 흔들리는,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자기들의 생각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현혹돼서 결국 아합은 죽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장을 하고 갑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와 하신 그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40년의 기간이 광야 길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 눈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약속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바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막연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길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주께서 가신 길들을 가는 거예요. 때론 묵묵히, 그리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오늘 새벽 말씀도 그것이었죠. 시인이 그 시편 16편을 쓴 시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의 삶이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졌기 때문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냥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표대를 보여주시고 그 길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그리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천국 길은 바람 부는 길 같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등대가 흔들려서는, 등대가 꺼져서는, 마치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려서는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린 적 없는 든든한 흔들림 없는 바위이시고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뜻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두 귀를 동시에 열어야 된다. 신명기를 28장을 읽을 때 14절까지만 읽을 수는 없어요. 이 다 읽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되면 이 편에 써 있는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교훈과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